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이사야 40장입니다. 구약성경 1015쪽 거간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 백성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이사야 뒷부분의 말씀을 오늘부터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하면 먼저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의 죄를 책망하고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가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이 1장부터 39장이 유다의 죄를 책망하고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는, 마치 성경 전체 가운데 구약에 해당하는, 구약이 39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의 죄를 책망하고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 성경처럼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스러운 구원을 노래합니다. 마치 신약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가 그렇게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의 내용을,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둘째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앞으로 전개될 구원과 위로의 메시지의 서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을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1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럽니다. 위로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위로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로를 해 주어야 하는 대상은 내 백성입니다. 유다 백성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겼을 뿐 중심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주변의 강대국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대로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수십 년을 살다가 보면 거기가 고향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노예였지만 어떤 기본적인 생활들을 보장하고, 당시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힘있고 발달된 그런 나라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들의 삶이 노예였지만 그럼에도 많은 것들을 갖추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삶의 기반들을 다 포기하고 고생할 것을 각오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었던 자들이죠. 그들에게 전할 위로의 메시지를 마음에 닿게 말하고 잘 들리도록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원했던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었던 그런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그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노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무게만큼 금고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약 50년 동안 바벨론 강가에서 노역을 한 것으로 벌이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다가 패망한 것이 군사력이나 어떤 경제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율법에 도둑질하면 2배를 갚아야 하는 규정이 출애굽 29장 2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2배나 그렇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지라도 고난의 자리에서 그냥 방치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건져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골짜기는 고난과 슬픔을 상징하는 단어이고 또 함께 삶이 짓눌리고 낙담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산과 언덕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낮추십니다. 이처럼 낮아진 사람은 높여주시고 높아진 사람은 낮추셔서 평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처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반신반의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럽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풀과 같고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와 같을 수밖에 없다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아가서 바벨론 제국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크고 강하고 힘세게 보였던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제국이 결국은 망했기 때문에 풀이 시들고 꽃이 마르는 것처럼 결국 그런 세상의 힘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제국이 아무리 크게 보이고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그들은 마르고 시들어 땅에 떨어지고 말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르는 일도 없고 지는 일도 없고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전령을 보내어서 당신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인 바벨론 포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9절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럽니다.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볼 것이 아니고 이미 사라져버린 아수르를 볼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누굽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강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강한 자로 임하실 것입니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겁니다. 그분은 상급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 찌들려 살던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몸만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급과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은금 패물을 과 의복들을 구하는 대로 받아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도 페르시아 백성들로부터 수많은 은금 보석과 짐승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위한 예물을 받게 하셨고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요청하면 주라는 그런 조속까지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능력의 왕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우리의 목자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무리를 먹이고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광야에서도 자기 양들을 먹이시고 팔로 그 품에 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양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참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입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친히 광야와도 같은 이 거친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붙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떠한 고난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보다 강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동시에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오늘도 하늘 백성으로 이 거칠고 메마른 땅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참된 구원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날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